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수요일 날 오늘 되어진 일입니다. 14장 1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틀은 내일 모레를 말하고 금요일 그때가 이제 유월절 시작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이틀이 지나면 이라는 것은 이틀 전 오늘 수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의미로 여기 좀 동의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흉계로 나쁜 꾀를 내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궁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날 성전에서 청결하고 비둘기 쫓고 상을 뒤엎고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극도로 이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팽팽하게 갈등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섣불리 손을 댈 수 없죠. 밀란이 날까 하여 요 명절 사람 많이 모일 요 유월절 절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쉬쉬하면서 예수님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좀 행동과 말을 많이 절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만 머물게 됩니다. 수요일 날 하신 일은 아주 단순해요. 특별한 기록이 다른 데도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신 일, 그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일, 이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동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가까운 근처 동네, 과천, 용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병 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있고, 모세 율법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죠. 이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서 저쪽 떨어진 동네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유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외곽 도시의 그 동네에서 머물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베단이라는 곳이 나병 환자들이 좀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쪽 여수에 가면은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서 옛날부터 나병 환자들을 한 곳에, 섬에 이렇게 좀 몰아놓고, 그죠? 좀 격리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라던 그런 곳에도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은행리라고, 제가 어릴 때도 나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저쪽 끝에 이렇게 한 세 분, 네 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조용히 왔다 밥도 안 먹고 조용히 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아마 좀 제가 어릴 때라 잘 모르는데 이제 어른들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썩 막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조심하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분들이 안 보이고, 이제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조그만 예배당 짓고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 있는 걸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 이렇게 집 한 10채 정도 이렇게 있어요. 거기 들판 한가운데 조금 떨어진데,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예배당이 조그맣게 있는 것을 지금도 보거든요, 멀리서. 그것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 환자들이 조금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 많은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막 계속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 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지금 베다니도 그런 동네가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조금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하루 전이죠. 어젯밤에 내일 밤에 잡히시니까 하루 전에 잡수신, 식사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내일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드시죠, 그죠?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것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그 전날 수요일 날 어서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최후의 만찬, 이건 또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해야 될 특별한 일이 그때는 있으신 거고, 예수님 생각 속에. 근데 그 전날에 식사를 하신 곳이 나병 환자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식사가 진행될 때 한 가지 놀라운 의외의 일이 일어나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한 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여기는 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리아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전체를 부어드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고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여인
마리아가 아주 값진,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니까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죠. 특별히 이것을 요한복음은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또 거기 이렇게 몇몇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대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소리를 좀 높인 거죠. 예수님 면전에서 하면서 서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올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보셔야 되죠.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그리고 책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돈으로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데 왜 허비를 했느냐라고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바보 멍청아, 이 향유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엄청난 이 돈이 되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꽤 많은 거죠. 아주 많은 돈이 1년의 연봉이 되는 거죠. 이 연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 계산이 안 되니? 이걸 헛되게 허비를 하냐? 이거를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이 바보 멍청이 같구나라고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9절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듣고 있다 보다 참지를 못하시고 딱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말을 딱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만해라, 가만두어라, 그 여자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이 바보 같은 일을 한 게 아니다. 허비한 게 아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죽음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너희들은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채는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해서 미리 내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도 이 마리아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냥 마리아라는 이름만 우리가 성경에서 알 뿐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 아침에, 고난주가 이 아침에 아마 이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본문 가지고 새벽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왜요? 수요일 날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할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날에 예수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주가 수요일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날. 이거를 기억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 여인이구나. 참 훌륭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권면의 말씀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시몬의 집이 뭐 크지 않겠죠. 요만한 방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제자들도 보고 있고 시몬도 보고 있고 예수님도 보고 다 하는 그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해석이 전혀 다르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왜 이게 허비하고 쓸데없는 일 하느냐? 이 바보 멍청아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이 가장 좋은 일을 한 거다. 정말 귀한 일을 한 거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것이 꼭 같이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죠? 누구 말씀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초점을 이쪽 초점으로 보고 포인트가, 어떤 사람 포인트가 이쪽으로 보는 거죠. 초점이 뭐냐,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의 해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죠? 돈. 근데 예수님의 초점 뭐예요? 헌신과 믿음과 사랑이에요. 요 똑같은 것을 어떤 초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도둑놈이다, 돈꾀를 맡았는데 돈을 몰래 빼내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늘 관심은 돈이에요, 돈.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복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신앙, 여기에 예수님의 관점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월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할 때 기준이 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 기준이 뭐냐, 왜 믿느냐,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자 안 되면은 시험 듭니다. 믿어도 뭐 부자 안 되네, 별거 없네. 믿음 얼마 있다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게 확실하면은 뭐 부자 될 때도 있고 뭐 가난할 때, 이건 뭐 병들 때 있고 또 날 때 있고,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병으로 죽든 나이 많아 죽든 뭐 다 우리는 뭐 죽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곳에 초점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든 부하든 가난하든, 이건 뭐 조금 힘들고 이렇게 이겨나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초점이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은 요것 따라서 예수님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게 참 곤란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왜 믿느냐, 그 초점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10절, 11절 보시면은 돈 하던 가룟 유다는 그 밤중에 몰래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은 30냥을 받는 그러한 일로 결국은 배신의 길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10절, 11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수요일에 되어진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때 등장하는 몇몇 사람 중에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가롯 유다, 이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요 향유옥합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라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리아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우리 만나는 사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나가서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니까요. 향유 냄새를 나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